자, 오늘 옆 사람 보시면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나를 누립시다. 나를 누립시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현실 보고 나를 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요. 내가 성경 속에 있는 나, 복음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상태가 바뀐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바뀐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질것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게 보배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내가 꼭 있어야 되고, 이것만 가지면 인생 망하지 않고요, 이것만 가지면 인생 한번 행복하고요, 기쁘게 살 수가 있어. 그게 뭡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인생 해답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최고로 사랑해서. 여러분과는 최고로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사랑의 배경이 뭐냐?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오직 예수,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뭐라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이게 나예요. 우리예요. 가장 가치 있죠.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늘 우리는 나는 우울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요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쫓다가, 그것을 가졌지만은 참 행복이 없이, 평안 없이, 또 때로는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당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받았는데 답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내가 문제 답을 아니까. 요즘에 유한이가 산수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 동그라미 해와요. 그럼 이제 그러면은 그거 보는 아빠도 즐거워. 야, 이놈이 좀 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겼다 하면은 야, 너 힘들겠다. 이렇게 그러겠지만요, 꼭 공부 잘하는 애가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뭘 알아요? 답을 알아. 그러니까 애가 자신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내 인생에 왜 힘드냐? 왜 피곤하냐? 왜 어렵냐?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왜 내게 행복이 없지? 내 왜 이 문제에 답답하지? 내가 왜 혐오하지? 내가 왜 힘들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은 있지만은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고 답이 없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자체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게 상태예요. 이래서요, 사람들에게 있는 이 배경을 못 들으니까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는 나를 누리자.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다. 최고의 배경이에요. 내가 어디서 누립니까? 교회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예배드릴 때만 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드릴 때만 아멘이 아니고, 이제는 이 복음이 이 하나를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가정에, 그 현장이 어디요?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시험당할 일이, 갈등할 일이 많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답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늘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속으로 그런 말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나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 내가 누려야 될 것. 그게 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창세기 1장 27절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더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루어서요. 에덴 동산에, 제일 복된 동산에, 제일 행복한 동산에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돕는 자요, 서로 협력하는 자요, 서로 살피는 자요, 서로 이해하는 자요. 그게 가정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기 위해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나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이익, 내 어떤 좋은 거.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은요, 자꾸 뭡니까?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자꾸 서로 상처 주고 받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재앙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교회, 복음 회복하는 성도. 그래서 이 재앙이 뭔가,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재앙이 뭘까? 막 그냥 급한 그냥 문제가 와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죽고 멸망당하고 그것도 재앙일 수 있겠지만 재앙이 재앙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타나는 결과. 재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에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재앙.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개구리가 큰 그릇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온도를 서서히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온도를 높여요. 이 개구리는요 못 느껴요. 자기 자각을 못해, 인지를 못해, 잘 알지 못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 온도를 올라가요. 그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얕은 데에서 뛰어내리면 되는, 뛰어나가면 되게 뜨거 나 살아야지 하고 뛰어나가면 되는데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실제는 뭡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그 상태가 재앙의 상태예요. 뛰어나가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이 인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각을 못해요. 못 깨달아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우리의 재앙의 상태가 금방 그냥 우리가 그냥 큰 문제가 와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도 재앙일 수 있지만 재앙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 있는 이게 예배가 안 되어지고 은혜가 안 되어지고 내가 못 누리는 이것이 성도의 재앙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면서요 뭐가 찾아옵니까? 멸망입니다. 그때 멸망 아래 있는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잃어버려서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멸망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재앙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길을, 방법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말하는 게 뭡니까?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왜 문제가 오는지,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과학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힘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틀린 길, 망하는 길, 실패의 길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교로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는 묶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축복의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제 거기에 여러분 주보에는 서론이 이제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거 그냥 바꾸지 않고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보고 오늘 서론 여러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였어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개인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직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제 말씀 그런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고 잡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언약 가진 자에게는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세고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세월이 지나면 더 좋아질 것이다. 얼마나 지금 편리하나. 저희가 지금 이번에 북경 갔다 왔는데요. 이제 이제 식사 대접에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서로 잠깐 핸드폰을 꺼냈더니 서로 마주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끼리 결제가 돼.
그렇게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래, 얼마나 발전되어지고, 그 계산하고, 돈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거기에요, 핸드폰을 켜서 그냥 그렇게 계산하더라고. 이와 같이 편리한 시대고, 이런 시대가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은요, 편리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점점 세월이 좋아져서요, 행복한 그런 그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는 점점 갈수록 사람들에게 흐를수록요 저주와 재앙이 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어떤 세상이 편리해져도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요 과학이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문화 발전으로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많은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불순종한 죄 때문에 오기 때문에요. 죄 문제는요,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사단이 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힘도 배경으로도요, 사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문제를 살고, 저 문제 속에 삽니다. 그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한 일을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현장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 말에 속아서 재앙당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속아서 세상 문화에 속아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오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우리는 살아날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오늘날 똑같이, 오늘 여러분 눈치 들어보세요. 그 나라 일어나는 사건, 이 사건 보면은요, 그 재앙이에요. 가정이든지, 그 인생이든지요, 이런 이제 그 시대든지, 나라든지, 전체에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은요, 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의 그런 소식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또 성도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회복해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복음을 회복해서 나에게 진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그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내가 누림으로 이것이 나의 오직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시길 바라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이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만남도 축복이 되어지고, 하는 사업도 축복이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요 그 지금 재앙당하는 현장에 여러분이 이 복음 갖지 못하면요 똑같은 재앙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현장입니까? 복음 없는 현장은요 이 재앙 속에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현장이에요. 돈이 필요한 행복한 식당입니까?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 쾌락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요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과 저희가 복음을 회복해서 시대 재앙을 막는, 그 재앙에 빠진 자를 살리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이제 교회요, 이런 성도가 됐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누리는 이 복음을, 이 정시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 복음 한 주간 누려서 여러분이 먼저 살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진짜 재앙당한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 직장이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사회 현장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여러분 때문에 이제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일에 쓰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돈 벌기 위해 산다고 하면 늘 피곤할 겁니다. 내가 일 때문에 산다고 하면 늘 스트레스일 거예요. 오늘 또 그 현장에서 동일한 똑같은 일, 내가 일 위해서 태어나는가? 내가 일만 위해서 살다가 끝날 것인가? 내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나중에만 허무할 겁니다. 벌써 내 나이가 60 넘는가? 벌써 내 나이가 이난이 됐는가?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는가? 이제 인생이 진짜 나를 못 찾으면은요 허무할 뿐이에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 못 누리면요 진짜 행복한 일 없어요. 그 뭔가 사람들은요 공허하고 갈등합니다. 또 문제 속에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 이 생명의 빛, 어둠을 정복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못 누리면은, 하나님의 배경을 내가 못 누리면요 그 자리가 재앙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가 문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슬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드리는 우리의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와 있는 그 문제,
어떻게 와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상태, 그 생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 정신 문제도 시달리면서요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인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불면증으로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어떤 사람은 조울증으로 이런 정신 문제로 혼란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중독으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이런 이제 그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잡혀가지고 실패하고 돼요. 뭐 그렇게 보니까 뭐 엄마의 힘인가요? 뭐 그렇게 타이틀 이렇게 그 정신병원에 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태어난 날 또 막 밖에 나를 못 나가게 하니까 그 창문 떼내려고 내 엄마가 붙잡고 있었죠. 아마 그 뉴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이제 그 119가 와서 문 열고서 다행히 엄마가 그 붙잡고 15분인가 얼마 동안 그래서 살았는데 지금 막 그뿐입니까? 여러분 진짜 혼자 있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혼자 있을 때 행복합니까? 오늘 나를 한번 보시고 진짜 나의 상태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그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상태를 한번 보면은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인가? 이 말 누리는 상태인가? 내 자신을 찾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인가? 한번 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요 내 미래를 알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따라 있다. 그 분명히 오는 것은 뭡니까? 복음하는 것이 그 결과를 나는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고 제일 먼저는 부부간에 이번에 내가 중국 갔는데 그 젊은 애가 이제 젊은 사람이 애 이제 하나 있고 이제 그 이번 뭐 집에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 목사님 얘기는 지금 이혼 상태, 이혼하려고 하는 상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대요. 애는 지금 뭐 2살이나 됐는가? 그 이제 서로 이제 이런 부부간에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서로 살려면은 힘들겠고 그 아이가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남모르게 시달리고 있고 눌려있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해야 된다고 남편이 이거를 이혼한다고 해서 그래 할 수 있겠죠. 뭐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문제에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모르면 다른 문제 또 문제가 옵니다. 그럼 그 문제 때문에 또 나는 힘들어야 돼요. 또 피한다고 됩니까? 우리는 진짜 근본을 바로 알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남편의 상태가 나의 상태가 내가 진짜 이 남편을 이해하고 진짜 마음을 담고 도와줄 수 있는 내 이유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로 오고 있습니다. 자, 가정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지요. 법안의 협등이요 자녀들의 탈선으로 또 이제 육신의 질병과 경제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많은 문제와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현실이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이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오니까 아예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이제 그 게임 중독이나 자녀들이나 후대들 이런 이제 그 문제 속에 지금 사단이 이제 이걸 뭡니까? 재앙은 누가 주느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근본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인간관계가 병들고 거기에서 그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런 것이 그 배후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마음과 가정의 가문에 이 주는 원인자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단이요 재앙의 그 건축한 자 그감의 권세입니다. 그 전 세계는요 이런 지진과 또 기근과 테러와 전쟁 급증하고 있죠. 엊그저께 어머니한테 좀 전화했더니 야 이제 심기를 심었는데 아무것도 못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거두지 못하겠다니. 왜? 가물어가지고 지금 비가 나가지고 농촌에는 그 얼마 또 지금 잠시 그 비가 나도 이렇게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야 심었는데 한 90대 되신 노인이 뭐 이것저것 심었죠. 그런데 가물어가 조금 나긴 났는데 이게 사라지 않으니까 야 아무것도 못 먹겠다. 지금 가뭄 때문에 잠시 이제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저수지가 거리에서 좀 많이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 보세요. 몇 년 동안 기근 때문에 그들이 뭐 물들어 역시 그거 막 그냥 웅덩이 같은 데 물들어 지금 몇 킬로 가면서 이런 이제 가뭄과 이제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런 데는요 내전 때문에
동족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그 내전을 내서 얼마나 죽습니까? 얼마 전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영국에는 테러, 영국 브리지에서 또 자동차로요 승합차가 막 인도에 돌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의 지역과 현장이요 세계에 지금 이 전쟁과 기근과 이런 테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패권주의는 뭐냐? 민족주의는 오직 자기 나라만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패권주의는 그 자기가 있는 힘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를 연약한 나라를 장악하고 그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세상의 그냥 일들만 아니고 이것이 내 개인의 상태,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 문제가 왜 그렇지? 아까 개구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은요, 그 죽음에 제가 못 벗어나. 그래서 아까 서론에 제일 먼저 나를 누립시다 했는데 복음 안에 있는 나.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나의 정체성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 내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우상 숭배 틀린 길로 그 사람들은요 뭔가 인생의 근본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우리가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상 숭배는 자녀들과 후대, 그래서 지금도요 이럴 때 다른 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묶여있는 현장에 그런 과거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뭡니까? 재앙을 벗어나는 길이요, 이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요, 재앙의 문제를 빠진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또 가정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재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길이 오늘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인데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딱 미안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재앙 속에 있는 우리를, 그 강권대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재앙 아래 있는 가정을 살려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은 방주를 만들라. 그게 뭐예요? 그 홍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서 3절에 보니까 다 육체가 되어져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망 아래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에서, 애굽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잃어버려서, 사명을 잃어버려서 내 인생이요 그 애굽의 세상에 재앙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벗어날 수 있는 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길.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리는 것이 내 안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요 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너진 인생, 병든 인생, 그 속에 이사야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복음을 회복하려면은 이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회복하려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희가 사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정신 문제는 대부분의 무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약으로도 어떤 병원에 입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재앙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 멸망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저도 지난날에 많이 시달렸어요. 대인기피증이요. 말 못하고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선다는 건요 이건 참 기적입니다. 혼자 있길 좋아하고 누가 시킬까봐 항상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이런 이제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눌려가지고 늘 자신감이 없이 우울한 거예요. 뭔가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속에 있던 제가요 이제 이 복음 받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제 문제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보면요 다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듯이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뭔가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들에게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가진 내가 필요해요. 내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오늘 사기꾼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고 거짓말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요 그걸 가지고요 사람들은 속고 쉬운데요 오직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곳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도 주변에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주위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할수록 여러분 준비되어지면은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복음 받을 자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게 되어지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여러분 내 인생 스토리 복음 만난 후에 그런 이제 응답을 갖고 있으면은요 기회 볼 때 전달하게 되어지고 간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정 문제는요 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가정 문제 그것이요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복음 받지 않으면 그의 여왕은 재앙으로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가정 문제에 있었던 여러분은요 복음 받고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가정불화와 청소년 탈선 배후에는요 반드시 누가 역사합니까? 사랑. 분쟁 사랑이 주는 거예요. 이간질 사랑이 주는 거예요. 나눠지게 하는 것 사랑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남편이 잘못했던 행동이 좀 이상하든 불이 좀 이상하든 그 뭡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눠지게 하는 것은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식으로 만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요 오직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가정 문제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살려서 이들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대의 재앙과 저주는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요. 내가 복음 떠나면은 내가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어지면은요 이게 재앙의 상태예요. 여러분 한 주간 재앙 속에 살지 말고 힘든 속에 살지 말고 나를 찾아서 나를 들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는 곳에 재앙당하는 현장에 진짜 답이 없는 현장에 병든 현장에 여러분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여러분 통해서 재앙 만난 현장에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오직 저는요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결단했습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드리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인마을교회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이 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필요한 답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복해서 재앙 맞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 사람 여러분 간단 말씀 한 주간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살리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나를 취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회복하고요 재앙을 막는 제자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이 복음 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세상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릴 후대로 세워야 되겠죠.
자, 복음을 회복해서요, 재앙을 맞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교회가 이제는 시대 하나님의 계획에 전도와 선교의 연합을 잡고 재앙당한 현장,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연합 잡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빠져된다고 하면은 그 현장은 살아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먼저 응답을 넣으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복음 필요해 세우신 교회가 이제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미사를 교회,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도울 수 있는 교회요, 또 세계의 복음화의 모델되는 전도와 선교의 기약에 쓰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북경에서 많은 한 30명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안방이라는 지역에서 또 저기 내문고에서 올리하면요, 그 안방지라는 게 1시간이면 오지만은 내문고에서 그 오려면 9시간, 8시간 여차 타고 와야 돼요. 거기서도 북경에 모여서 오직 복음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또 이제 여러분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또 함께 귀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김밥 박수를 가져줬더니요, 이제 한국 김이 맛있는가 봐요. 막 싸먹으면서 좋아요,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음에 또 사갖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 가지고 이런 만남을 가지고 우리는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풍성이 먼저 나를 재앙 속에서 살려내고 재앙당한 현장에 답을 주는 최고의 사람이 됩시다.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나를 누립시다. 재앙당한 현장을 살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복음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저희들 이제 24시 이 복음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제 현장에서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앙당하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최고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가지고 진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재앙당한 하나님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 전하여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에 쓰이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